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시는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성령님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영혼 육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환영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순종의 빠른 발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늘 일치된 말만 할 수 있는 그 하늘의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아침에 깼는데요. 어제 밤새 이렇게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그 말씀이 잠이 들만 하면 또 말씀이 들리고 오디오 바이블을 틀어놨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들리고 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침에 깼습니다. 깼는데 깨자마자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겨울은 가고 봄이 왔다. 굉장히 짠한 거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이거예요. 겨울은 가고 봄이 왔다. 그러시는데 느낌이 좋은 거야. 어젯밤 일기예보에는 오늘 날씨 춥다 그랬는데 이게 뭔가 제가 이제 곰곰이 좀 묵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저와 또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 개인에게 또 주시는 어떤 삶의 시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이 계절의 변화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여름인데도 겨울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예, 추수의 계절에 그 추수의 기쁨을 누려야 될 사람인데 한겨울처럼 꽁꽁 얼어서 모든 게 묶여 있고 생명이 전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시사철을 주셨고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때에 맞게 씨를 뿌릴 때는 뿌릴 씨앗을 주시고 또 비가 필요할 때는 하늘에서 물이 필요할 때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또 추수할 때는 또 하나님께 따스한 햇살을 주셔서 아주 단맛 나는 그 오곡백과들이 이제 풍성히 익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삶의 시즌도 마찬가지예요. 유아기, 유년기, 청소년기, 청장년기 또 노년기 이 삶의 시즌들이 있는데 그 시즌에 걸맞는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시즌에 맞게끔 자라야 되고 그 시즌에 맞게끔 흐름을 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자녀들이 자라야 할 때 자라지 못하거나 커야 할 때 커지 못하거나 배워야 할 때 배우지 못하거나 해야 할 때 하지 못하면 그것을 보는 부모님 마음처럼 아픈 것이 없습니다. 어쨌든 겨울은 가고 봄날이 왔습니다. 아멘. 주님이 봄날이 왔다 그러는데 겨울처럼 살지 마세요. 아멘. 의인은 감정으로 살지 않습니다. 의인은 기분 따라 살지 않아요. 뭐 따라 살죠?
예, 믿음. 뭐에 대한 믿음? 예, 내 의지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아들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아들이 있으세요? 아멘. 저희 집에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김 목사님이 저를 볼 때는 아들을 셋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 둘, 영원한 큰 아들 하나. 네, 저희 집엔 딸도 많아요. 근데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조상들은 농경 사회를 살다 보니까 아들 남아선호 사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아들을 얻으려고 했고 딸만 놓으면 다른 여자라도 들여서라도 어떻게든 아들을 낳으려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 이제 그런 문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차원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뻔한 얘기인데, 그리고 너무 쉬운 얘기고 너무 분명한 얘기인데 우리가 너무 안 지킨다는 거, 그걸 발견해요. 뭐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랑해라. 그럼 사랑해야지 미워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게 되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죠? 정직해라. 그러면 정직한 게 당연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분위기는 정직하면 안 된다, 정직하면 망한다, 정직하면 성공 못한다,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럼 뒤집어 놓고 한번 봅시다. 그럼 거짓말하면서 합시다. 이것도 웃기잖아요. 날마다 정직합시다가 좋아요? 날마다 거짓말합시다가 좋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정직하면 사회에서 승리 못하고 성공 못할 것 같이 속고 살아요. 그리고 그렇게 믿어요. 몇 년 전에 그 조사를 했을 때, 한국의 젊은이들이 조사했을 때 거의 압도적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정직하면 성공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뒤집어 놓고 봅시다. 그러면 정직 안 하면 다 거짓말하고 속이면서 합시다. 그러면 한국 사회에 성공할 수 있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정직하면 성공을 못하니까 뒤집어 놓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학교에 가서도 거짓말하고, 집에 가서도 거짓말하고, 직장 가서도 거짓말하고, 교회 가서도 거짓말하고, 부부 사이에 거짓말하고, 부모 자식 사이에 거짓말하면 성공합니까? 행복해요? 다 속임인 거예요. 부정적인 것에 영향을 받는 속임들이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아주 단순한 것인데 그 단순한 것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만드는 것이 사단의 속임이에요. 왜요? 사단의 이름이 뭐예요? 거짓의 아비.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아들이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심플해요.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신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어려워요. 예, 또 쉽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고 어렵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둘 다 정답이에요. 그렇죠? 근데 둘 다 정답이 될 수는 없어요. 너무 쉽고 당연한 말인데, 자, 그러면 어렵다는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는 거, 내 인생의 주인을 왕으로 모시는 게 어렵다, 사실입니다. 그러면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아니고 내 자신이 왕이고 내 고집이 왕이고 내 계획, 내 능력,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왕되는 삶을 살면 여러분이 행복해집니까? 하는 것마다 잘 돼요? 외롭지 않고 항상 뭔가 든든하고 두려움도 없고 인생이 끝나고 났을 때 해피 죽어서도 나는 여한이 없다, 이런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반대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삶,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어떻습니까? 어렵죠? 때때로 어렵죠? 또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느끼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죠? 그리고 은총의 문이 열려서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이 열리죠? 그리고 자식들 키워보세요. 내 마음대로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근데 내가 손을 못 닿는 걸 누가 만지세요? 하나님이 온갖 사람들, 뭐 환경들, 또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다 지키십니다. 어느 게 더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아들로 모신다는 것, 여러분 인생을 살 때 혼자 살고 싶으세요? 영원히 난 싱글이 좋아. 만사가 다 귀찮아. 나는 결혼하는 것도 싫고 자식 놓는 것도 싫고 뭐 등록금 걱정하는 것도 싫고 또 집 얻는 것도 귀찮고 나는 혼자 지낼래. 그럼 편할 것 같죠?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매 맞는 것도 싫고 공부하는 것도 싫고 뭐 다 싫다. 그럼 편할 것 같죠? 우리 너무 똑똑하신 분들만 계셔. 내 마음대로 직장 가서도 내 마음대로 하고 상사들한테 할 말 못할 말 다 해버리고 내 기분대로 다 해버리면 내 기분대로 내 편한 대로 다 하면 다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인생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 만물 속에 인간관계 속에 모든 영역 속에 뭐 재정의 문제, 재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정치의 문제, 국가적인 문제 모든 것에 보이지 않는 질서와 자연의 법칙, 영적인 법칙을 세워놔 버렸어요. 그래서 그 법칙을 벗어나 버리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괴로워지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금요일 날 금요 철회를 하고 나면 금요일 날 이제 오후부터 기도하고 양육하고 그러면 금요일 저녁을 우리가 뭐 라면을 때울 때도 있고 떡볶이를 먹을 때도 있고 뭐 각자 가볍게 먹습니다. 뭐 시간도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저녁에 뭐 늦게 끝나고 집에 가면 12시 더 늦으면 1시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가면 우리 주한이 경환이가 아빠 치킨 먹고 싶지 않으세요?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난 생각 없는데 배는 고픈데 치킨은 생각이 없어. 내내 치킨이 좋은데 나는 굽네 치킨이 좋다. 그래서 내내 치킨을 아이고 눈치를 보니까 배고프대요. 그래서 그래서 치킨을 사서 줬는데 새벽 1시에 먹는 거예요. 그러면 먹을 땐 좋죠. 그렇게 이틀 3일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 뭐가 배 나온다고요? 아유 그건 이쁘죠. 우리 주한이는 벌써 얼굴이 막 온갖 꽃이 피기 시작해요. 버짐과 그리고 또 경환이는 막 온몸에서 막 이렇게 두드러기가 뭐라 그러죠? 아토피 같은 현상이 생기고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아침을 안 먹습니다. 그럼 아침을 안 먹으면 집에 일어날 때 깰 때 짜증 내죠. 어디 갈 때도 짜증을 내죠. 그리고 점심을 간단히 먹으면 저녁에 폭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서 그냥 야식을 한 것뿐인데 그때는 입에서 달았는데 그죠? 아침이 되면 더부룩하잖아요. 저도 안 먹으려고 했는데 애들이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제가 다리 한쪽만 아니면 날개 한쪽만 이러다가 같이 먹고는 1시 반에 이렇게 자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기도 어렵고 제가 그 좋아하는 공차로 나가는 것도 축구하러 가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 또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공차를 안 나가면 오늘 하루 종일 속이 더부룩하고 막 괴롭고 그 고통을 소화 안 되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할 거 생각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4시간 자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운동하러 갑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죠. 그럼 막 땀을 내죠. 자, 아침 새벽에 4시간 자고 공차를 가는 게 편해요. 추운 날 아니면 집에서 그냥 푹 오전 내내 자는 게 편해요. 그렇죠. 푹 자는 게 편하죠. 근데 먹고 오전 내내 푹 자면 일어나면 그때 몸 상태랑 아니면 새벽에 운동하고 와서 그 개운한 모습으로 있는 몸 상태랑 어떨까요? 전혀 소화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하고요. 근력도 단련되고 그럼 근육만 단련되는 게 아니라 뼈도 튼튼해지거든요. 소화도 잘 되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안 하면 하러 나가면 어려운데 안 하면 더 고통스럽다는 걸 아니까 운동하는 사람은 뭐래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남자든 여자든 그 슬림하게 유지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것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서론마다 끝날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란 뭐냐면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신 분이고 또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을 내 삶의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즐거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거나 뭐 출석하거나 아니면 종교적으로 뭔가를 지키고 너 종교가 뭐냐? 그럼 나 기독교야.
난 불교야, 나는 뭐야, 무교야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아들이 있는 자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십니까? 오메. 어휴 놀래라. 아멘. 제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하늘의 은총이 있어요. 특별한 특권이 있습니다. 예, 오늘 그걸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다시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라.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생명이에요. 우리 김 목사님이 어제 오늘 갑자기 몸살이 나서 이렇게 춥대요. 으실으실하고 또 밤에 자는데 끙끙 앓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냐고 그러니까 그냥 몸살기가 있다고 그래요. 아침에 교회 왔는데도 계속 춥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춥긴 한데 우리가 그리고 얼굴도 푸석푸석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리고 식욕도 떨어지고 그리고 평소 활동하던 것을 못 해요. 왜요? 생명력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프면 마음이 상해도 그렇고 몸살이 나거나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질병이 있거나 하면 결국은 뭐예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나 하면 생명력이 서서히 떨어지곤 하죠. 또 반면에 우리 사랑의 소망의 온유는 에너지가 넘쳐요. 다르게 표현하면 생명력이 넘칩니다. 그래서 맨날 좀 가만히 있어, 좀 잠잠해, 뛰지 마, 소리 지르지 마. 오늘 차 타고 올 때 우리 김 목사님 몸살 때문에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 사랑의 소망의 온유는 뭐 했을까요? 영어로 There's a power in the name of Jesus. 그러면서 묶인 것들 다 끊어지네. 그냥 영어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도 못 따라하는 그 영어 스펠링 있잖아요. 그 발음 있잖아요. 그거를 누가 계속 하는 거예요. 누구였게요? 소망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운전하다 뒤돌아봤어요. 소망이가 영어로 하는 찬양을 저도 이게 무슨 단어지 하는 걸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서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Break the Chain 그러거든요. In the name of Jesus, there's a power. 그러면서 break the chain, 막 이러면서 그러는데, 막 생명력이 넘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면 생명력이 넘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건 단순히 그냥 이거 활기차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천국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천국의 모습을 가장 실질적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돼요. 예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고요. 예수님의 평강이 나의 평강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가 나의 치유가 되는 거예요. 천국은 생명력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천국이 뭐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지옥은 예수님이 안 계신 곳.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누구나 천국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아무리 환경이 좋고 나쁘고 상관없이 간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면 그 가정, 그 사람, 그 자녀들은 원튼 원치 않든 마귀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죄의 지배를 받게 돼 있습니다. 욕심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리고 공허함과 허탈함과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런 것들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 종류의 자녀밖에 없대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래요.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둘밖에 없다는 그 기준이 뭐예요? 아들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고 아들이 없는 자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뭐 교수님이라 할지라도 또 왕이라 할지라도 정치가라 할지라도 유명 인기 있는 강사라 할지라도 그 안에 아까 아들이 있는 자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고 그분을 다스림을 받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되는 사람만이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요.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스스로 괴로움에 자처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저희 가정이 예수님을 모시기 전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 또 남동생 가정 또 저희 가정이 예수님을 모시기 전에는 명절이 되면요 웃음으로 시작했다가 지옥으로 끝나요. 예외가 없습니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친척집 가도 그렇고요. 그리고 고향집에 가도 그렇고요. 우리끼리 모여도 그래요. 음식 차리고 또 맛있는 거 먹고 가족들이 다 모이는데 웃음으로 시작했다가 다 뭘로 끝나는 줄 아세요? 막 폭발하고 뒤집어 엎고 난리가 나고 마음 상하고 그리고 막 그 상처 때문에 친척들 오면 몇 년간 얼굴 안 봐요. 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기는 겁니다. 저희 집만 그런 거죠? 안 해요? 이런 일이 있으신 분 아멘 해보세요. 역시 정직하시군요. 근데 예수님을 딱 모시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모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고 함께 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는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사실 작은 선택 하나가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거기 보면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5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는 너희에게 이걸 쓴 이유가 뭐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죽어서가 아니라 따라서 지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근데 저는 교회 다니는데 열받고 화나고 밉고 뭐 괴롭고 용서 못하고 온갖 어려운 일 다 당하던데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들을 마음에 모신 게 아니에요. 주일은 예수님을 모셨는데 또 월요일도 예수님을 모셨는데 직장에 딱 갔는데 어떤 사건이 딱 생겼어요. 그러면 안 좋은 소리를 들었어요. 안 좋은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반응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욕으로 갚지 말라 그랬죠. 근데 욕하니까 나도 기분 나쁘잖아요. 너도 할 말 있어? 나도 할 말 있어. 그리고 욕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순간은 뭐냐면 내가 교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모셨다는 건 뭐예요? 그 순간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 저 사람 나 욕하네? 그럼 나도 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욕으로 반응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욕으로 갚지 않고 원수를 어떻게 해요? 축복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원수가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안 됐어요. 손해를 보거나 다치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또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럼 기뻐하래요? 안타까워하래요? 그리고 모른 척하래요? 찾아가래요? 그렇죠? 아유 꺼세라. 그럼 참 잘 됐네. 거 봐. 나 건들면 안 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건들면 큰 코 다쳐 저주받았어. 아유 고소해. 마음으로 이런 생각이 살짝 들 때가 있잖아요. 저는 살짝 들더라고요. 아유 고소해라. 막 이렇게 살짝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성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욕으로 갚지 않고 축복하고 미움 대신에 용서를 선포하고, 그렇죠? 그렇게 할 때에 그렇게 하면 그 순간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욕으로 갚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은 여러분이 스스로 그 은총의 바운더리를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은 여러분이 크리스찬의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 아니다 마귀 자식이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냐면 예수님의 천국 안에 있다가 살짝 바깥에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혜택을 누리는, 마치 이제 겨울에 제가 겨울에 이제 집안에 화장실 따뜻하잖아요. 근데 공중 화장실이나 길거리에 있는 화장실은 춥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집안에 있으면 좋은데 바깥에 나가면은 추운데 써야 되잖아요. 그거가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은혜 자리에서 주님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예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 반응하게 되면 계속 천국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 부부 관계라든지 부모 자식 관계라든지 또 재정 문제라든지 관계 문제라든지 선택의 문제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바운더리를 벗어나서 선택하게 되면 결국 뭐예요? 스스로 추운 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의 길이 있는데 천국의 길을 잠깐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은 모르고 벗어날 수도 있고 혹은 의지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데 얼른 돌아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얼른 돌아와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춥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춥게 지내는 크리스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녀봤자 소용없네. 기도해봤자 하나님 응답 안 하시네.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순간은 주인이 누군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 고집, 내 감정, 내 기분, 내 마음 상했다는 거죠. 내가 섭섭하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는 거죠. 이번만큼은 막지마. 누구도 막지 마세요. 목사님 건들지 마세요. 이번만큼 건들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이런 태도를 유지하면 결국 그것이 누구에게 해가 됩니까? 자기 자신의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쉬운 건데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요. 이따가 좀 그런 걸 더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게 되면 천국을 지금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 모십시오.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가정에 모신다는 건 뭐냐면 가정에 각 집안마다 경상도 스타일, 전라도 스타일, 서울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자라온 배경이 다 스타일이 있잖아요. 우리 집에서는요, 우리 경상도 스타일은 남자들은 북에 가면 안 돼요. 지금도. 남자가 설거지하면 큰일 나요. 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아요. 그리고 그냥 남자들이 해야 될 명절에 TV 켜고 리모트 홈만 조작하면 돼요. 그러면 그 집안에 사는 여자들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갔다 오면 어떻게 해요? 그런 집에 방문했다가 오면 부부싸움이 터지는 거예요. 명절에 칼불이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밤새 뭐 합니까? 고스톱 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제가 어릴 때 우리 친척들이 삼촌들 고스톱 치거든요. 그럼 되게 좋아해요. 막 허리 아파가면서 막 담배를 뻑뻑 펴가면서 이제 그 좁은 방에 담배 펴가면서 밤새 고스톱 치잖아요. 우리가 일주일씩 모였어요. 외갓집은. 그럼 일주일 내내 밤새 고스톱 쳐요. 그럼 제가 뭐 하는 줄 아세요? 안 자요. 안 잔다는 게 두 가지 뜻인데 잠을 안 잔다는 뜻도 있고 안 잔다는 거예요. 앉아 있는다는 거예요. 옆에서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개평 따는 개평. 삼촌이 땄네 막 축하해줘요. 그러면 물 한 잔 가져와라 그럼 갖다 주고 그래. 그렇게 버는 돈이 장난이 아니에요. 몇 달치 용돈이다. 몇 달치 용돈.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스피릿을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외숙모나 누가 와서 뭐 좀 도와달라 그러면 남자들이 뭐라 그래요? 뭐 그딴 걸 하는 거 알아서 하라 그러고 막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그죠? 모르겠어요. 저희 집은 그랬어요. 여러분은 안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컸을 때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자녀들이 크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럼 그 집의 명절에 행복해, 불행해요? 행복으로 시작했다가 불행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대대손손 흘러왔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다는 가정에 모시면 그 모신 곳만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또 그간 한동안 몇 개월, 몇 달 동안 못 봤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또 가족들이 함께 나가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건 안 하고는 남자들은 갑질을 하고 여자들은 그 하녀가 돼가지고 그죠? 요즘은 이제 50세 넘어가면 그게 바뀐다 그러더라고요. 남자들이 당한대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당하시기 전에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좀 위태위태해요. 지금 제 위치가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나중에 역전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가정의 주인을 누구로 모셔요? 예수님을 모시면 됩니다. 그러면 늙어서도 그 대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갑질 행세를 하면 나중에 당합니다. 심은 만큼. 잘 하셔야 돼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요. 지금이야 내 마음대로 소리 지르고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시간 지나 보세요. 그러면 거의 그런 일이 없는데 가끔 주한이가 짜증을 낼 때가 있어요. 주한이 경환이가 정말 간혹. 그러면 막 섬뜩해요. 이놈이 주먹질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짜증만 내도 겁나는데 주먹질하면 얼마나 무서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니 그냥 너무 착하고 모범적이고 정말 범생이에요. 다 정말 너무 사랑스럽고, 제가 어제도 가정 예배 이제 저녁에 예배 드리고 우리 경환이가 피곤하다고, 찬양팀 갔다 와서 피곤하다고 안 드린다 그러길래 경환이 방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고 그리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축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한지 아세요?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라 그러는 건 제가 누워 있는 경환이 이불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얼굴에 뽀뽀하고 막 안아주고 막 샤바라바 하면서 하나님 열방을 움직이는 하나님 사람 되더라고. 온갖 축복을 다 했습니다. 나중에 갑질 안 당하려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심은 그대로 돼요. 제가 어릴 때 아이들 놓고 품에 안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지금도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기도로 심었으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도 기도해 주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키웠으니까 이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뻥뻥뻥 터질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아닌 다른 걸로 키우죠. 그럼 이 아이들이 커서 문제 딱 생기죠. 그럼 뭘로 선택할까요? 자기 기준, 자기 욕심, 자기 편리함, 자기 이득, 자기 혜택을 따라 선택합니다. 그렇죠? 그럼 부모 모시는 게 몸 아픈 부모님 모시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서로 안 모시려고 그러죠. 또 거기다 성격까지 까탈스러워 보세요. 누가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러죠. 돈이라도 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있을 때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늘도 저희 아파트 서류를 우연히 봤어요. 보니까 뭐라 하더라? 분리증여인가? 재산을 앞서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재산이 많은데 그 재산을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주는 걸 뭐라 그래요? 하여튼 무슨 이렇게 분리양도인가 뭐 서류가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모르고 자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모르고 여러분이 키울 때 내 욕심, 내 기준, 내 편리함,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빠른 길, 내가 생각하기에 편한 길을 계속 선택하는 길을 가리키면 이 아이들이 컸을 때 결국은 뭘 기준으로 선택하겠어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길, 자기가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걸. 만약에 가정을 꾸려보세요. 아들 뒀는데 아들이 어떤 여자랑 결혼을 했죠.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하나님을 모른다, 말씀의 진리를 모른다. 그러면 부모가 병들거나 아프거나 또 상황이 어렵거나 가난해지면 함께 즐거이 모시자 그럴 사람 몇이나 되겠냐고요. 왜요? 싫어서가 아니에요. 불편해서 그런 거지. 그렇잖아요. 어려워서 그런 거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무엇이 정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앞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길인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통치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다스림을 받는 그 영역은 항상 천국을 경험합니다. 근데 어떤 이유로든 그걸 거부하죠. 거부하는 그 영역이 원수에게 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든 그 우상단지나 하나님의 법에 거스르는 족속 다 멸절하라 그랬잖아요. 왜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올무가 되어서 너희를 넘어뜨리게 할 것이다. 너를 멸망시키는 빌미가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랬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는 그런 그 종교가 이제 무슬림이거든요. 힌두교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법으로 그렇게 돼 있고 그들이 믿는 코란이라고는 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이교도들은 죽이라고 돼 있어요. 명령하게 돼 있어요. IS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정상적인 따라서 평범한 무슬림은 다종교는 개종 권위에서 안 받으면 죽이라고 돼 있어요. 자기 자식이라도. IS가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한 번의 불순종이거든요. 이스마엘을 낳았거든요. 이스마엘의 자식 하여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행복을 얼마나 누리느냐, 천국을 얼마나 누리냐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 약속들, 축복들,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고 그것을 배워서 적용을 하면 적용되어지는 영역만 천국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30년, 40년 해도 직분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교회 다니면서 지옥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1년을 다니든 2년을 다녔다 할지라도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여러분 성경 읽은 그대로 깨달은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 그 영역마다 날마다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플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미워하지 말라. 내가 어떤 일 당해서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 내가 어떤 그 손해를 본지 몰라서 그래요. 그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몰라서 그래요. 라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럼 결국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인 거예요. 내 남편이 뭐 내 아내가 어떻게 했는데 뭐 또 옆에 친구가 어떻게 했는지 그 사업가가 어떻게 했는지 몰라서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몰라서 그래요.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다면 그 빚을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옥 갈 사람을 천국 백성 됐다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신 법칙을 따라 살 때에 살아야 될 의무가 주어진 겁니다. 거저 받았으니 또 거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그대로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의 특권은 뭐냐면 기도 응답의 특권이에요. 따라합시다. 내 기도가 응답되어진다. 14절 읽어봅시다. 14, 15절 우리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기도 응답만큼 놀라운 축복이 없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이제 미령이가 또 기도 응답 받은 걸 간증했고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 응답 받은 것들을 계속 간증해 줍니다. 그러니까 저희 영적 지도자로서 목회자로서 제일 큰 기쁨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하나 들으시고 경청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그 간증을 듣는 겁니다. 순종했더니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어떤 때는요 제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생각조차도 들으시고 이렇게 순식간에 응답해 주는 것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어떤 분에게 그림을 보내드렸어요. 액자를 이 그림을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연락이 왔더라고요. 사실은요 그 그림을 봤을 때 제가 갖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근데 기도한 것이 오니까 너무 기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는 것 그리고 심지어 소소한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너무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뜻 안에 있기만 한다면 제가 우리 주한이 경환이가 이제 금요일 날 가면서 배고프다고 자꾸 이제 야식을 사달라 그래요. 뭐 자주 먹지는 않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는 엄마가 그러는 거 엄마가 야 얘들아 아빠는 사주는 거 되게 좋아해. 뭐든지 사달라고 그래.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사주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이거예요. 너네가 원하는 거 뭐든 다 사주겠다. 근데 몸에 나쁘지만 않은 거라면 먹는 건 내가 다 사준다 그랬어요. 몸에 나쁘지 않은 것만 그리고 밤에 먹는 거 아니라면 내가 낮에는 얼마든지 사주겠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의 뜻대로라는 것이 그런 마음이에요. 제 마음은 밤에도 사주고 싶고 새벽에도 사주고 싶고 낮에도 사주고 싶고 먹겠다 그러면 얼마든지 먹이고 싶거든요. 우리 소망의 온유 영양 플러스 신청하러 갔는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영양 미달인 사람을 위해서 이제 아이들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막 온갖 서류를 달라고 막 엄청 막 저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서류 만들어서 어렵게 이렇게 이제 갔는데 뭐라는 줄 아세요? 영양 과다. 근데 우리 집에서는요 할머니 얘들이 못 먹어서 이렇게 허하다고 어른들만 먹고 어떻게 애들은 먹이냐고 말하면서 기존치보다 애들이 과다돼가지고요 안 된대요. 설사를 해도 먹여요. 설사를 해도 먹이고 뭐 달라 그러면 다 먹입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제 마음은 새벽에도 주고 싶고 밤에도 뭐 언제든 주고 싶죠.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입은 즐거운데 몸은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읽습니까? 에이, 이거는 하나님 안 들어주실 거야. 이건 내 욕심이잖아. 이건 내 소원이잖아. 이건 너무 큰 꿈이잖아. 나는 그걸 받을 자격이 없잖아. 이거 하나님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 안 받으시면 어떡하지? 뭐예요? 제 마음이 그랬다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기도할 때? 이거 진짜 주님의 뜻대로 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내가 영적으로 어려서 안 되고 너무 욕심이 과해서 안 되고 자격이 안 돼서 안 되고 이런 온갖 안 될 생각들이 막 떠오르잖아요. 반응을 좀 해보세요.
그죠? 근데 여기 그의 뜻대로라는 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된다면 뭐든지 다, 그리고 뭐예요? 구하지 않은 것도, 심지어는 왜 생각하는 것도 차고 흘러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그러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 동경에게, 재혁에게 그냥 부모가 찔끔 주고 싶으세요? 아니면 부모가 할 수 있어요? 모든 걸 주고 싶어 하십니까? 모든 걸 주고 싶거든요. 능력이 안 돼서 문제지. 할 수만 있다면 그 BMW 태워서 보내고 싶고, 과목별로 튜터링 다 하고 싶고, 그죠? 명문대학에 보내고 싶고, 안 되면 돈을 밀어서라도, 무슨 장학생 있잖아요. 하여튼 밀어서라도 넣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정말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따랐습니다. Whatever. 죄송합니다. Everything. 모든 것.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정말 whatever예요. 뭐든지 상관없어요. 우리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그 마음에 소원한 걸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제가 이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뭐 그렇게 가난한 건 아니었지만 가난의 영에 찌들은 문화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할 때 꼭 필요한 무엇, 최소한의 범위로 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결혼할 전에는 몰랐어요. 그러면 내가 검소하구나, 그렇지, 내가 낭비 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결혼을 해서 아이들, 주한이 경아를 키우면서 제가 그것이 얼마나 나쁜 건가를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이마트나 홈플러스에 가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3살, 4살 되면 이제 막 아빠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과자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가서, 애들이 주한이가 뭐 사주세요? 그러면 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야, 집에 많아. 경아리 저거 사주세요. 야, 이거 아까 샀잖아. 또 이거 하면, 왜 또 그걸 또 살라 그러니? 지난번에 안 쓰고 다 버렸잖아. 너 또 조금, 이건 망가져. 자꾸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근데 엄마가 가잖아요. 그 엄마가 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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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다 사주는 거예요. 나만 나쁜 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생각.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좀 안 해보고 그랬어요.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왜 망가뜨리고 집에 있는 거 막 집에, 저희 집안요, 책하고 장난감으로 그냥 도배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애 집인지 뭐 어딘지를 모를 정도로 진짜 막 왜 그러냐고, 좀 그만 사라고 막 제가 막 신혼초에 막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김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밥 한 끼에 10,000원 쓰는 거 아깝지 않게 쓰지 않냐고. 손님 대접하면 뭐 10만 원도 쓰지 않냐고. 뭐 더하기도 하지 않냐고. 이 아이들 지네들 사고 싶은 거 다 사도 2,000원이라고. 3,000원이면 되고, 아무리 비싸게 잡아도 10,000원이면 된다고. 근데 그게 뻑 충격이 오는 거예요. 지난달에 소망이하고 온유랑 사랑이랑, 그리고 아침에 학교 가는 길에 소망이, 온유가 학교를 안 가서 이제 사랑이 가는 길에 같이 따라가서 문방구에 갔는데, 우리 소망이, 사랑이 엄마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기분이다. 너네 사고 싶은 거 다 사라. 그래서 애들이 와! 그러고 막 이것저것 집었어요. 그리고 딱 이제 그 계산대에다가 딱 냈죠. 문방구 계산을 딱 내니까 얼마 나온지 아세요? 2,700 얼마인가? 모르겠어요. 뭐 아무리 비싸도 10,000원이 안 됐어요. 아무리 비싸도. 새 놈이 원하는 대로 다 샀는데, 뭐 매니큐어, 뭐 물방울, 뭐 별걸 다 샀는데, 이것저것 다 샀는데 2개 사도 돼요? 그래. 샀는데도 3,000원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 안에 이런 가난의 영, 그리고 인색함의 영, 그리고 늘 결핍과 부족의 영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생각을 좀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좀 풍요롭게 나눠주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인 거예요. 내가 이걸 구하면 하나님이, 너 전에 그거 줬는데 너 엉뚱하게 썼잖아. 또 이거 구하려면, 야, 네 분수에 맞게끔 해. 이럴 것 같은 보이지 않는 뭐예요? 이 제한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불신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시각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에 관한 것은 몇 날을 얘기해도 끝도 없겠죠. 근데 오늘 여기 보면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알라 그랬어요. 몇 가지 제한이 있는데 그분의 뜻 안에 있는 것, 그리고 따라서 내가 구한 것.
물론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십니다. 때가 되면 주시는데 그래도 그냥 구하지 않아도 줘야 될 거는 그냥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가 부모에게 구하지 않아도 때 되면 필요하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뭐 등록금도 해주고 뭐 다 하잖아요. 예, 그런 거 말고 그건 당연한 거죠. 어떤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안 구하면 안 주냐고. 안 구해도 준다고 그랬어요, 제가. 근데 구하면 더 많이 준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구한다는 거는 뭐예요? 믿음이 요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죠.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그러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마음껏 구하세요. 그리고 큰 것을 구하세요. 그리고 자주 구하세요. 그리고 남을 위해서 구하세요. 그리고 그 영역을 넓혀서 교회와 도시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구하는 그 규모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주한이 경환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1,000만 원 달라고 그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재로는 없어요. 왜? 자기들의 믿음의 수준, 필요의 상황은 지금 뭐예요? 얼마면 돼요? 네? 내내 치킨이면 돼요. 내내 치킨. 그 이상은 안 돼. 굽네 치킨까지는 돼. 굽네 치킨은 보너스는 되는데 내내 치킨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면 구하는 규모도 달라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도 모르게 그랬어요. 하나님 나에게 열방을 주십시오. 온 세계를 주십시오. 온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구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영어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해외여행을 하게 된 거고, 그것 때문에 선교 훈련을 받게 됐고, 그것 때문에 유학의 길이 열렸고, 그것 때문에 만남의 문들이 열렸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의 소원은 회사원이에요. 평범한 회사원. 그냥 단란한 가정이 생활하고 그냥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 그냥 너무 가난해서 찌질하게 어렵지 않고 너무 부유해서 문제 생기지 않고 그냥 평범한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저 꿈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알고 보니까 열방을 구하면 주시겠대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일을, 작은 일을 응답하는 게 아니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인다 그랬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큰 일을 할 사람을 찾고 계셔요. 하나님과 함께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는 작은 일인데 우리가 보기엔 큰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셔야 되는데 믿음으로 반응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간구할 사람, 기도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것을 구해보세요. 지금의 상황에서 불가능한 것들, 지금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꿈을 한번 꿔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세 번째는 중보의 권세를 주시는데 16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이게 뭐냐면 그냥 기도로 내 개인적인 기도 응답이나 뭐 이렇게 되는 차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이웃 영혼들을 구원하고 학교의 친구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들. 그리고 저 사람이 아프면, 다른 사람이 아플 때, 저는 내가 아파서 기도 응답 받으면 건강해지는데 지금 다른 사람이 아플 때 기도하면 그 사람이 낫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가난해서 하나님 공급해 주시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공급해 주셨는데 이제는 내 주변에 가난한 이웃들, 친척들, 아픈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를 또 채워주는 겁니다. 저는 내가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구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의 지혜를 위해서 구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크게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랬죠. 승만이가 뭐 달라 그러는데 왜 그래? 뭐 만약에 100만 원을 달라고 구했어요. 왜 필요하니? 그랬더니 저 말고요. 우리 미령이 주려고요. 그랬더니 안 돼. 시끄러. 조용히 해. 왜?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 자체가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나는 사람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여러분을 통해서 시장 사람들 만나게 하는 거고, 교육계에 일하는 사람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사업은 사업가들에게, 또 여러 영역이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는 곳, 만나는 사람, 손대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이거는 뭐 다루면 또 시간이 많이 가고요. 어쨌든 그거는 성령 해방죄라든지 혹은 또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중보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활용하면 오늘 지금 날마다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대구에 이제 3일 동안 부흥회를 인도하고 왔어요. 참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 어릴 때 다니던 기도원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일부러 장소 넓은데 다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추운데 바닥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 받는 분들을 보니까 너무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첫날 끝나니까 또 7월에 또 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대답을 안 했어요. 어쨌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한 할머니, 이천에서 어떤 할머니가 왔는데, 그 할머니는 은사가 뭐냐면 길거리 나가서 어린아이들 전도를 잘해요. 근데 어린아이들 예수님 소개하고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해주면 그 자리에서 환상이 열려가지고요, 천국을 보고 예수님을 봐요. 근데 지금 섬기는 여러 교회들이 그걸 뭐 신비주의다, 이단이다 그래가지고 못하게 막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눌려가지고 교회에서 조용히 지내고 계셔요. 66세 할머니신데. 제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그 소중한 은사를 왜 안 쓰냐고 제가 격려해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날 그 4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왔어요. 가원이라고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와가지고는 이제 그 할머니가 낮에 제가 격려하는 말씀에 용기를 얻고 그 가원이에게 예수님이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엄마가 교회 다닌 지 2년밖에 안 된 초신자고, 같이 교회 엄마 따라다닌 지 한 2년밖에 안 된 초신자예요. 근데 이제 엄마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교회 다녔으니까 당연히 예수님 믿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심 기도를 하니까 얘가 따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해 줄게 하고 기도를 했더니 빛이 임하더니 그 자리에서 영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뭘 봤냐, 천국에서 꽃밭에서 예수님과 천사들하고 노는 장면을 보여주더래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천사와 예수님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주 대골같이 큰 집을 보여주더니, 가원아, 여기가 바로 네가 살게 될 집이란다. 그리고 이제 그 낮 집회는 그랬고요. 이제 저녁 집회 때 이제 예수님 위해서 목숨 바칠 사람 그때 전부 다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10년 뒤에 바치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바로 목숨 거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째 되고 큰 계명입니다 하면서 이제 쭉 얘기를 했거든요. 전부 나오는데 가원이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못하죠. 안 하던 아이니까. 그래서 근데 막 눈을 빼꼼 떴다가 엄마를 찔렀다가 막 이렇게 기도 방해하듯이 막 이제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처럼 저기 이렇게 저러고 산만하게 있었어요. 저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서 기도 받겠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 기도하다가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을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사는 인생을 마감할 때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 천국 가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커져서 영원히 자라는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제가 생긴 건 이래도 말은 근데 얘가 눈물을 쭈르륵 흐르는 거예요. 쭈르륵 흐르고, 그리고 그다음 걔 더 막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를 붙잡고 막 울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뭔가 있었구나.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이제 갔어요. 끝났더니 얘가 쪼르륵 달려오더니
엄마 시켜가지고 엄마가 막 엄마한테 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막 얘가요, 우리 소망이 온유 사랑이, 제가 사진을 보여줬거든요. 우리 딸이 셋 있다고. 그러니까 언니니까 보였더니 감동이 된다고 자기가 모아놨던 그 문화상품권 10,000원짜리, 또 뭐 체육진흥에서 나온 또 뭐 5,000원짜리, 또 뭐 티켓 5,000 해가지고 2만 원을 준 거예요.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너무 감동돼가지고, 봉투는 그게 아닌데 제가 4학년 때 이렇게 선물해 본 적이 없거든요. 보세요, 이렇게. 아멘. 우리 애기들이 없으니까 우리 경환이가 잘 전달해줘.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갔는데 이제 그 엄마가 문자가 떨어온 거예요. 가원이가 집에 가는 내내 예수님 만난 거, 천국 만난 얘기를 계속 막 신나가지고 끝도 없이 하더래요. 그래서 그랬었다고. 그래서 얘가 뭐 상상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하면서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자세히 좀 물어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문자가 왔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아이가 제 기도를 받는데 또 빛이 임하더래요. 빛이 임하더니 천국에 형형색색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꽃들을 보여주시고는, 그리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대골 같은 궁궐을 보여주더래요. 그리고 그게 너무 좋았대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가 공중 위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더래요. 위에서 아래다 내려보니까 꺼지지 않는 불덩어리가 보이더래요. 불. 근데 제가 직감적으로 안 거죠. 지옥이라는 걸. 그 불이 보이더래요. 불이 보이는데 자기 영이, 그 아이가 울었다 그랬잖아요. 왜 울었는가 하면 자기 영이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 하면, 아빠 지옥 가지 마세요. 할머니 지옥 가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아빠 할머니 살려주세요. 그러더래요. 그걸 보는 순간 처음 봤잖아요.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아빠랑 교회 안 다니는 아빠랑 할머니가 지옥 간다는 걸 안 거예요, 얘가.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우리 할머니 살려주세요. 아빠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할머니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막 그 불덩어리가 너무 무서우니까 어떻게, 예수님 천국 다 더 보여주세요. 천국 보여주세요. 그 얘기까지만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누구든지 어린아이든 어린애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기도의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네가 뭐든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게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부터 너는 믿지 않는 아빠와 할머니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기도해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도 주님이 3년 동안 특별히 매일 밤 저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또 공휴일마다는 금식하면서 기도할 열정을 주셨거든요. 제가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선생님이 시킨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강요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보니까 지옥 가면 안 되겠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평생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광부로 살다가 술 취함과 또 원망과 아픔과 쓴뿌리 가운데 살다가 세상을 원망하다 나중에 노년에 병 들었다가 갔는데, 죽었는데 죽으면 끝인 줄 알고 가봤더니 또 지옥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실제로 그렇게 지금 이대로 기도한 거, 하나님 이렇게 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남들은 그냥 좋은 환경에 태어나서 그냥 이 땅에 지가 하고 싶은 거 조금이라도 맛보고 누리고라도 잠깐이라도 행복하고 지옥에나 떨어지죠. 우리 아버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제대로 된 행복이나 기쁨이나 사랑도 못 받고 그냥 정말 막장 인생을 살다가 죽어서 또 막장보다 더 심각한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제가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매일 밤. 근데 이 가원이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빠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할머니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아이들은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경험한 것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 중보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침묵하면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어요. 근데 하나님 그 피값을 묻겠다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가 있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게 축복이에요. 왜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영혼 구원하라고.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아멘. 네. 직장도 학교도 또 가정도 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원할 중보할 수 있는 그 삶의 기적의 무대라는 거 여러분 평생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네 번째는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거룩의 권세,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5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18절 5장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몇 사람? 다 범죄하지 않는데요. 난 죄를 짓는데, 나 실수도 하는데, 내 잘못도 하는데. 그럼 이 말씀은 뭐예요? 난 그럼 하나님께로 안 났나 보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난 사람은 죄를 안 짓는데요. 몇 사람이? 소수가 아니라 전부 다. 입술에 범죄 안 하고, 마음에 범죄 안 하고, 실제로 재정적인 거, 또 시간적인 거, 정직함, 온전한 헌물, 관계 영역들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그랬거든요. 그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예요? 믿음이래요. 자, 이걸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승리한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르셔놓고는 하나님 아들 딸 축하한다. 그리고 너는 앞으로 패배자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셨나요? 죄된 삶을 살아라. 그러셨나요? 늘 가면 져라. 늘 패배해라. 그리고 주일 와서는 그냥 잘못했다 그러고 용서를 빌고 또 한 주간 가서 패배하다가 또 주일 되면 잘못했다고 빌고 용서받고 또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셨냐고요? 아니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가 돼요? 신분이 바뀌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벌어지는 마귀에게 눌려있는 사람들의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근데 사단은 계속 우리 믿는 사람을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냐면 이렇게 속여요. 넌 날마다 죄를 짓고 살잖니.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해요. 나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나는 부족해요. 그리고 나는 믿음도 약해요. 목사님처럼 믿음도 없고요. 또 잘 못해요. 또 신앙생활 익숙하지도 않고요.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요. 우리 이런 핑계를 자주 대잖아요. 근데 과연 그러냐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냐 말이에요. 2장 1절 읽어봅시다. 2장 1절 요한일서 2장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였어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자, 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이 뭐래요? 영적 자녀에게 뭐래요? 너희로 뭘 범하지 않게? 죄를 범하지 않게. 자, 왜요? 범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이런 비유가 떠오르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TV만 키면 매일 저녁 사건 사고 나오잖아요. 제일 많이 나오는 방영하는 게 뭐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는 게 교통사고고 겨울철엔 불난 거 얘기하잖아요. 자, 예를 들어보세요. 교통사고에 여러분도 교통사고 안 당한다는 법 있어요? 우리 다니엘이도 교통사고를 여러 번 당했거든요. 차가 이렇게 다니엘이 아마 큰 힘을 댈 것 같아요. 얘는 치면 차가 그냥 넘어가요. 이렇게 타고. 그러니까 치워놓고 넘어가는 거예요. 몇 번 그랬거든요. 교회 앞에서도 부딪혔어요. 자전거에 부딪히고 이렇게 차나 자전거나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자, 내 자식이라고 예외가 없거나 또 여러분 자신이라고 교통사고 안 당하는 법이 없잖아요.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교통사고 당할 가능성은 있는데 그럼 매일 교통사고를 당하고 살고 있습니까? 저는 단 한 번도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없습니다. 40평생에.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학교를 보내려 했더니 엄마 왜? 학교 안 갈래요. 왜? 무서워서요. 왜? 괜찮아. 어젯밤에 뉴스 봤는데요. 어젯밤에도 교통사고가 났고요. 그젯밤에도 교통사고가 났고요. 지난번 특히 어젯밤에는요. 그냥 차가 인도로
들어와가지고 할아버지 치어서 죽이고 2살짜리 3살짜리 아이 다치게 해가지고요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치료받고 있는 중이래요. 엄마 나도 오늘 다 들이받치면 어떻게 살아요? 이러고 학교를 안 간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찬가지로 죄를 지을 가능성은 있지만 매일 죄를 짓고 사십니까? 지금 이 순간도 죄 짓고 계시고 있는 거죠. 안 되잖아요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직하면 한국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고 대부분 믿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맨날 거짓말하면 사냐고요. 거짓말하면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인 거예요. 정직하면 누구에게 유익이 돼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넘어가는 크리스찬 얘기를 했잖아요. 뭐 수백억 대의 돈을 다뤄야 되는데 보내고 받고 해야 되는 그리고 뭐 세금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걸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삼성에서 잘하는 직원을 뽑아왔더니 왜 왔냐 그랬더니 그 삼성에서 하는 게 다 편법이래요. 그래서 그걸 고액 임금을 받으려면 편법인데 그걸 어떻게 합법으로 포장할 수 있는 능력이 크냐에 따라 실력을 인정받는대요. 그러니까 일반 사회 회사에서는 편법이고 한국 법에서도 대한민국 헌법에도 불법인데 그걸 법의 그 틈 있잖아요. 틈새를 잘 끼어 들어가 가지고 그것이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것으로 보이게 돼서 회사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거기에서만 수익을 창출해내서 회장님 집을 사준다든지 뭐 차를 사준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면 그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자기도 크리스찬이지만 이게 너무 싫어서 저는 이제 그만뒀습니다. 뭐 이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님 보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일을 시켰어요. 시켰더니 그 해에 굉장히 많은 해외 계약이 성사되고 막 수십억 수백억 대의 막 계약이 성사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집사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1년 지나고 보니까 이제 그 사람 내보내기로 했어요. 왜요? 일을 못 하나요? 너무 잘해요. 그런데요. 근데 삼성에서 하던 그 편법 그대로를 우리 회사에서 하고 있더래요. 그러면 이게 뭐 1,000만 원, 2,000만 원도 큰데 10억, 100억, 뭐 50억 뭐 이렇게 돈을 나가는데 어디로 들어가고 어디로 나오는지 그 세금으로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능력은 인정받는데 정직함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정직함을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뭐예요? 자기가 쓴 편법 때문에 자기는 탁월하지만 그 편법 때문에 회사에서 잘리는 겁니다. 정직함을 인정 못 받는다고요? 천만에요. 정직 안 했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는 거지 정직해 보세요. 진실해 보십시오. 정말 제가 중소기업이나 이런 뭐 이제 다음 주도 이제 가서 또 그 창조 프린팩 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가면요 하나같이 그 사장님 집사님들이 갖는 고민이 뭔지 아세요? 재능 있는 사람도 어려운데다가 재능 있는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사람을 구해도요 재능 있는 사람을 구해도요 믿을 사람이 없대요. 믿을 사람이 못 맡기겠대요. 과거의 전력도 그렇고 현재 이게 사람을 대하는 거나 사고 방식을 봐도요 정직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요셉이 왜 인정받았을까요? 다윗이 왜 인정받았을까요? 다니엘과 사무엘이 왜 인정받았을까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죽게 하듯 했거든요. 주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사람에게도 은총을 입고 또 사람이 생각하거나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은총과 존귀와 권위를 주시는 겁니다. 그걸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사업가도 그렇게 받아요. 자, 실직의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언제든지 또 사업가들이 사업이 잘 될 가능성도 있고 안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지금 정관tuk 헤어샵이 잘 될지 안 될지 뭐 잘 될 가능성도 있고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매번 내가 실직 당하거나 망할 거다. 그걸 걱정하면서 하세요? 그러면 일 못 하겠죠. 벌써 다른 직 찾아야겠죠. 평생 안정된 7급 공무원, 9급 공무원 시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 어머니 계속 저보고 이제 공무원 시험 보라고 맨날 그러셨거든요. 야, 너 머리 똑똑한데 왜 그러고 있냐 막 자주 그러셨거든요. 요즘은 좀 안 그러세요. 요즘은 안 그러시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셨어요. 그러면 한번 속는 거예요, 속는 거.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그랬거든요. 죄도 마찬가지. 우리가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의인이다.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자, 내가 생각해 보세요. 강간범은 무슨 짓을 합니까? 도둑놈은, 살인범은 살인하죠. 경찰은 그놈들 잡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누구냐에 따라서 뭐라고 인식하냐. 나는 깡패야. 그럼 뭐 하겠어요? 주먹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죠? 자기는 일하지 않고 남의 거 갈취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검사다. 그러면 공의를 집행하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변호사다. 그러면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 풀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천국을 이 땅에 풀어놓는 존재예요. 그리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승리하는 사람인 겁니다. 내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고, 내가 밟는 땅이 복을 받는 것이고, 나를 고용한 그 회사가 복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는 사업이 복을 받는 거예요. 왜요?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말하게 되고 생각하는 그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3장 5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3장 5절.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는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 죄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오시니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오셨죠. 그리고 3장 8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누구 소속? 여러분이 크리스찬인데, 거듭난 사람인데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죄를 지면 누구 소속이라고요? 마귀 소속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는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또 마귀에 묶인 자를 자유케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9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시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서 죄를 이길 하나님의 씨앗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씨앗을 안 사용하거나 무시하거나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혈기를 혈기로 반응하고 욕을 욕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내 감정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혜택을 누려 못 누려요. 여러분이 들어올 때 집에 아무리 열쇠가 많다 할지라도 그 합당한 키를 열지 않으면 문이 안 열리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밑에 10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아멘. 이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현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씨앗을 따라 믿음으로 싸우느냐 안 싸우느냐에 따라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죄를 없앴을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 혜택을 못 누리냐? 그 어떤 특정한 문제 있잖아요. 눈으로 범죄하는 것에 약한 사람, 물질에 정직하지 않은 사람, 거짓말 하는데 어려운 사람, 거짓말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사람, 혹은 미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 혹은 원망에 대해서, 혹은 두려움의 문제, 그리고 생계의 걱정, 또 자녀 문제, 이런 어떤 여러분들에게 취약한 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왔을 때가 기회예요. 하나님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선택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되고요. 선택하지 않으면 그 권세를 못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는데 계속 지잖아요. 지는데 계속 집니다. 왜요? 그 영역에 하나님 법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예요? 우리를, 원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저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5장에 보면 건드리지도 못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보호하시거든요. 여러분이 선택을 하면. 제가 이번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대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그리고 힘들다. 기도하는 것도 어렵고, 우리 교회는 기도가 세서 힘들고, 또 헌금하는 것도 어렵고, 또 주일날 오는 것도 어렵고, 교회가 너무 멀어서 어렵고, 또 직장생활하고 저녁에 오면 또 피곤해서 어렵고, 또 이런 또 집안에 안 믿는 사람이 있어서 어렵고, 어려운 핑계가 헤아릴 수 없이 많잖아요. 그래서
말씀도 못 가까이 하겠고 기도도 잘 못 하겠고 뭐 이래서 못 하겠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다 인정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다 맞는 말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안 합니다. 그러면 영이 살아야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빠집니다. 그럼 영이 살아야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러면 축복이 와요,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뜻대로 하겠다, 내가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지면 내 원하는 대로 한다. 그러면 행복해집니까? 그럼 남편이 잘 돼요?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잘 자라게 됩니까? 내가 손으로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까?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려워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내 고집대로 기도 안 하는 삶 더 비참해져요. 순종 안 하는 삶 더 힘겨워집니다. 더 외롭고요, 더 괴롭고요, 더 무기력해지고, 더 소망 없고, 그냥 자기 그 늪에 쭉쭉쭉 계속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동시에 이것이 아내 탓, 남편 탓, 부모 탓, 목사님 탓, 교회 탓, 뭔가 탓을 하면서 계속 남 탓하고 지내겠지요. 따라서 문제는 내 안에 있다. 해답도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를 탓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에는요, 제가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그 짐을 제가 지려고 하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뭐가 잘 되면 기분 좋지만 누가 어렵거나 누가 안 되거나 또 누가 거역하거나 또 누가 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면 그게 다 내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어떻게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 자식도 내가 내 마음대로 못 키우는데,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몇 번 얼굴 보지도 않는 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책임지면 살아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누구 때문에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매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의미예요. 그래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그 사람 곁에 있기를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그 사람 만나면 기쁘고 또 위로받고 소망을 얻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너무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보기만 하면 짜증내고 걱정스럽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레파토리가 뻔하기 때문에 어떻게 환경 바뀌면 또 다른 그 불평거리를 또 찾아요. 또 이 교회 옮기면 또 그 교회 가가지고 막 그러고요. 저 교회 옮기면 또 저 선교단체 이런 단체 가면 계속 바뀌는데 그 소스만 틀리지 그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은 어딜 가도 가시 같은 역할을 해요. 어딜 가도.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들을 그 마음에 모신 사람은 어디다 집어넣어 보세요. 그 환경을 바꾸지. 며칠 전이었는데 어딜 제가 갔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처음 만나는 분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계시니까 여기 분위기가 처음 만난 분이 아니구나. 저기 순자는 아더스 그 출판사에 제가 갔어요. 출판사에 가서 제가 가면서 이제 자몽 주스를 사가지고 이제 그 숫자에 맞춰서 사서 줬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들 두 사람이 자다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점심 먹고 막 이제 들어가서 식권증 이렇게 갔는데 그 직원들 두 사람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니까 사무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한 15분도 안 있었거든요. 10분, 15분 있었거든요. 이번 금요일이었으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목사님, 제가 몇 마디 했거든요. 몇 마디 이렇게 누가 이제 사임을 한대요. 그 편집하시는 분이 사임한다 그래서 사임하시는 분이 갈 때는 요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우하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나갈 때 또 대우를 받게 될 겁니다. 하면서 이제 몇 마디를 쭉 했어요. 이제 그랬더니 막 그 직원들 반응이 뭐라냐면 목사님이 오니까 이 사무실이 확 살아난다고, 행복하다고, 그리고 기쁘다고, 일할 맛 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멘 감사 할렐루야. 우리 집에 사시는 분이 대답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른 여러 단체에 가서 모임을 해도 똑같이 그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군대 가도 그래요. 아무도 교회를 못 가요. 제가 한번 가요. 대대 군종이 교회를 안 가요. 그 이등병 대대 막내가 전화해요. 그 막 구타 있고 살벌한 그 분위기에 제가 전화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어렵게 해가지고 그 부대 다른 부대 소속이니까 다른 소대 소속 중대 소속이니까 제가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 본부 중대에다 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등병이 가보신 분들 알아요. 이등병이 전화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불가능해요. 근데 여차저차 해가지고 전화를 아니
교회를 왜 안 가냐고 그랬더니 뭐 일이 바빠고 대대군종이 안 가면 우리 부대원 전체가 못 가는데 가셔야 된다고. 제가 막 설득해가지고 그러고 갔어요. 제가 대대군동을 전도해가지고 갔어요. 수요일 날 안 간대요. 그런 게 어딨냐고. 수요 예배 가야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또 얘가가지고 설득해가지고 수요 예배 때 갈 사람 모아가지고 가고요. 금요일도 가야 되고 주일 오전만 하고 딴가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제는 주일 오전 안 됩니다. 오후도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또 해가지고 오후까지 그냥 다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각 중대마다 그 중대 군종들 세우고 그 차방문 안 하냐고 하자고. 그래서 차방문 다 하고요. 제가 그냥 군종 보직을 받고 한 게 아니고 전투병 그대로였어요. 100km 행군 다 하고요. 공수교육 다 받고요. 그리고 행군하면서 밤에 또 차방문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 대대에서 보고 놀래가지고 노년이란다. 제대 시절에 제대를 아껴놓고 휴가증을 6장인가 7장을 받은 거예요. 제가 군단 사령부에서 주는 상도, 군단장이 주는 상도 받았거든요. 부대에서 추천해가지고. 그 휴가도 못 나왔잖아요. 제대 말년에 이상한 그 부대장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휴가 정지. 그래가지고 6장 그냥 버리고 왔어요. 돈 없는 줄 알고 그랬나. 하여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유학을 가서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주인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주인이냐. 제가 커피숍에 가도요 직원들 깍듯이 대하거든요. 그리고 호텔에 가도 그렇고요. 거기 특히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누굴 만나도 굉장히 깍듯하게 대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갑질 안 하려고요. 무지 노력해요. 그리고 뭐 여자분이면 우리 어머니처럼, 남자분이면 우리 아버지처럼, 나이 드신 분은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그리고 어린 사람은 동생들처럼, 사랑하는 동생들처럼 대하려고 많이 노력해요. 왜냐면 내가 빛이잖아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 계시거든요. 그 제가 전에 스타벅스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특별한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 직원한테 공짜로. 제가 여러 번 받았거든요. 근데 사람은 다 틀린데 사람이 그 알바 일하는 사람들이 다 틀리잖아요. 근데 저를 다 기억하는 거예요. 가지고 다르게 선물을 줘요. 거기서 나오는 혜택들. 예, 그래서 거기다가 뭐 커피를 진하게 먹는 뭐 아무개 뭐 손님 뭐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선물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빛이 어둠을 무서워하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문제의 해답으로 부르셨는데 자꾸 딴 사람 보고 해결하라 그러고 다른 핑계 대고 아내 핑계, 남편 핑계, 또 자식 핑계, 또 어릴 때 나를 키워줬던 부모님이나 환경 핑계, 뭐 과거에 그 기회를 놓쳤던 그 후회 이런 핑계를 대면 그 사람은 갈 길이 멉니다. 변화가 없지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세를 취해보세요. 아멘. 참 감사한 게 여러분들을 가운데 몇몇 분들에게 이제 상담이 와서 이렇게 몇 가지를 권면했는데 즐겁게 대부분 따라요. 즐겁게 따랐을 때 각자가 해결하지 못했던 어려운 문제가 쉽게 돌파되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본인도 기쁘잖아요. 그죠? 본인도 기쁘고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우리 미령자매도 이제 4학년이라 실습을 나가야 되는데 사회복지 실습을 가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멕시코 가는데 제가 몇 달 전부터 그랬거든요. 전혀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거기 교수님 찾아가서 얘기하면 되고 그리고 그 기관 단체에 가가지고 너의 상황을 설명하고 얘기하면 기도하고 얘기하면 길을 열어줄 거다. 근데 이제 2주 전에 또 왔어요. 그래서 너무 막 어렵다고. 그래서 네가 원하는 제일 좋은 기관에 먼저 가라 그랬어요. 너가 가고 싶어하는 그 교생 실습 같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는 단체에 가라. 그리고 나머지 그 몇 군데에다가 찾아가라. 면접을 봐라. 그리고 상황을 설명하고 기도하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 열어줄 것이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날 왔잖아요. 여러 곳에 넣었는데 제일 가고 싶어하는 곳에 그것이 합격이 됐고요. 그리고 원래 멕시코 가는 그 주간부터 이제 실습이 시작돼야 되는데 한 주 미뤄서 전체가 시작하기로.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그 기뻐가지고 막 간증을 하는 겁니다. 우리 정태환 형제님 간증도 있었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특히 우리 부모님들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들 잘 때, 아침에 깼을 때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 전과 아침에 깨서 보내기 전까지 하는 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루를 마감할 때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눈물 흘릴 때도 있잖아요. 근데 저녁에 보듬어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해주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해 주잖아요.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깰 때도 어떻게 해요? 그 하루를 하나님이 동행한다고 축복해 주세요.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네가 기쁘면 찬송하고 어려우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주님이 함께 도우신다. 제가 우리 아이들 대안학교 보내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께 주신 기회다. 어려우면 기도해라. 좋은 일 있으면 저 연락하고.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정말 그래서 그냥 아이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장문의 문자를 보내고요. 제가 몇 달 만에 이제 가서 선생님들 상담을 하면요, 선생님들이 막 혀를 두르면서 칭찬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결국 뭐냐? 제가 잘 때 축복했던 거, 그리고 일상에 애들이 상담 오면요, 제 개인적인 소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조언해 주려고 무지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사고관이 어떻게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말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은총과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부모들이 여기에 미숙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걱정, 자기 염려를 많이 심어놓거든요. 그러면 안 돼, 힘들어, 위험해, 쉬운 길 가. 왜 너는 그렇게 골치 아프게 어려운 길 가니? 이렇게 자꾸 쉽고 편안한 길만 자꾸 밀어붙이거든요. 믿음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 생명되는 길, 그런 길을 가도록 계속 격려해주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하나님 길을 내실 거야.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럼 어떻게 해요? 정말 자기가 생각해도 우리 엄마 아빠가 일을 실력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는 거거든요. 그걸 안 하려고 그래. 그냥 쉬운 길, 편안한 길, 그냥 형편에 맞는 길, 논리로 이성으로 납득이 되는 길만 하려고 하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영향력이 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이 행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잖아요. 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아들이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복의 근원인 거예요. 하늘의 천국에 맞는 길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선포,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됨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어딜 가든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결코 무거운 길이 아님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결코 무겁고 힘겨운 일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즐겁고, 사랑하면 가볍고, 사랑하면 어려웠던 일도 쉬워지고, 사랑하면 힘겨웠던 일들도 하나님 아버지 거뜬히 해낼 수 있습니다. 주님,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에 빠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해주시고, 말씀과 사랑에 빠지게 해주시고, 또 그 사랑으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만을 사랑하기로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글로벌 파이어 교회 위해, 북녘 동포들과 열방의 영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